찬송가 54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7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욥기 9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욥기 9장의 말씀은 이제 친구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던 빌닷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에게 네 고난은
필경 너의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욥은 니들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답변을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더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욥의 답변을 보면 그 친구들의 답변과는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아주 감성적이고 이 자신의 그 고통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닷이 회개하라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어떤 변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욥이 빌닷이 한 말에 수긍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 말 그래 맞아. 뭐 내가 그렇게 되는 거 내가 다 인정해.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찌 그렇게 뭐 말대로 이론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이 자신의 이 부족함도 알고 또 빌닷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 정도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죄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좀 나을 것 같으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변론한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재판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논쟁, 다른 사람과의 변론은 얼마든지 100번을 이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할 말이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은 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평가조차 할 수 없고 뭐 경쟁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 가지로 또 기술을 해봅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부터 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존재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요즘은 장비가 좋고 또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작은 산 정도는 하나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까뭉길 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죠. 산은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까지 산 못 옮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겼지만 산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옮겨지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는 것이죠. 또 6절에서는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땅 위에 높이 솟아난 산들이 산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둥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요동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땅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두시도다. 그러니까 해가 안 뜨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죠. 그러나 가끔 이제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이제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우리 해가 달의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될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식이나 월식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사실 어떻게 태양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일한 궤적을 그리면서 동일한 에너지와 열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태양과 같은 에너지원을 뭔가 원자력 발전을 한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일하게 빛과 열과 또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발산하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이 가스층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불꽃들이 막 튀어나오게 만들고 이 태양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또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종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 가려지게 하고 별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구름으로 막 막으신다거나 일식을 통해서 이 자연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운행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신비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쫙 뜨게 되면 밤중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하늘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을 펴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는 표현 역시 바닷물이 막 파도가 엄청나게 뛰어놀고 태풍이 일어날 때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하게 파도가 유지되고 더 이상 우리 육체로 아니 그 육지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하늘에 보면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북극성과 오리온좌, 황소자리, 12궁좌, 이런 이제 별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대에도 이 별들을 보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별이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어두운 이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별들이 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서 그 간격을 유지하고 빛나게 만드시고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기이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욥은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대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속에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 자신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인과응보적으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될 때 너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고 생각하고 니들이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몰아붙이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욥의 한 말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전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몰라서 그런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겠구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셨겠구나, 이런 것을 막연히 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정말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변론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그도 할 말이 많이 있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 반론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지금 자기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과 엘리바스에게도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삶에 계속 부딪히는 일들,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우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다시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신속히 이 땅에 방역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